오늘 말씀은 우리 큐티에 관한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온 교회가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매일 성경 한 본문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막내는 그 유초등부에 4학년부터 6학년 보는 그런 이 매일 성경 교재로 큐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큰애는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큐티를 하고, 또 이제 아빠랑 엄마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함께 큐티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넷이 한번 나눠봤어요. 서로 다른 책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이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읽는 본문 때문에 이제 어린이 본문은 조금 줄었어요. 앞뒤 좀 자르고 줄고,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제 두 개는 다 쉬운 성경으로 돼 있고, 저희는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돼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누는 큐티도 은혜롭고, 똑같은 본문을 읽으니까 또 우리 청소년이 나누는 큐티도 은혜롭고, 우리가 함께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서 큐티를 함께 나누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을 그냥 퍼왔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 건데 본인은 아실 거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귀퉁이에 이름이 써 있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자 페이스북이었는데, 범사에 감사, 새해가 밝았다. 일출 구경을 가지도 못했고, 여행도 스키장도 이번 1월은 모두 패스. 수영을 등록했다. 오래전에 배웠다고 하니 초급반을 권하셔서 평영반에 들었다. 초급반에서 완급을 조절하며 천천히 자세 교정하는 것이 참 재미있다. 강사님이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스스로 내 자세에 적용이 된다. 뭔가를 조금 더 알고 바라보는 건 차이가 참 많다. 공부도 운동도 인생도 조금 더 익숙하거나 깊이가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수영에서 다시 깨닫는다. 아이들과 큐티를 다시 시작하였다. 작년 큐티 강좌 이후 잠깐 큐티를 하며 은혜 받은 문장 찾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적용하며 자꾸 논술 수업 같아지는 큐티 나눔. 이래저래 각자 하자고 하다가 결국 중단하고 쉬었는데, 올해 매일 성경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청매로 어린이 성경을 찾지 않아서 좋고, 내 큐티 책은 우리 교회 로고가 찍혀서 더 애착이 간다. 부족한 내가 다재다능 달란트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점점 없어져 뿌듯하고 허전하고 속상했는데, 다시 시작한 큐티가 서로를 더 솔직하고 풍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말씀이 자세히 들어온다. 한번 쓱 읽는 것과는 정말 다른 말씀이 쑥 들어온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기다리는 큐티, 한 단어 한 구절에 힘을 싣는 큐티, 방학이라 참석한 수요 예배 김 목사님 말씀에 다시 마음을 추스러 본다. 수영처럼 말씀도 하면 의 경지에 이르면 좋겠다. 언젠가 큐티책이 4권이 되길 기대하며, 바쁘지만 잊지 않고 미루지 않고 큐티를 계속하길 다짐하며, 아침에 일어나 각자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의 일상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감한다. 예. 여러분 느낌이 다 오십니까? 예,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해줄 것이 없는, 저희만 해도 벌써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저를 조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제 다 알거나 뭐 더 잘하는, 자기가 더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아빠가 옛날에 그 아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과 뭔가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지식을 나눠줄 수는 없겠죠. 점점 이제 아이들의 지식이 더 우리보다 차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은혜를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나눠줄 수는 있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글에서 노재혁 집사님 큐티 페이스북입니다. 예. 예. 글을 참 잘 쓰세요, 그렇죠? 예. 시처럼 대꾸가 딱딱 맞게, 요즘 학생들이 말하는 라임이 딱딱 맞게 글을 잘 쓰셨는데,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하면 하는 경지.
이렇게 이 잘못했네. 아 랄랄라 하나 하면 아 랄랄라 세 개 하는 경지예요. 원래는 내가 써준 대로 전사님들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 랄랄라 하나 하면 아 랄랄라 세 개 하는 경지.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 하면 아 하는 경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우리는 하는 경지에 이르려면 두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장애물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세상을 구경하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내가 다 한번 경험하고 배워보리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청년이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듭니다. 높이 들어 던져서 이 나뭇가지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지 하고 집어 던졌어요. 던졌더니 나뭇가지가 휙휙 돌더니 오른쪽 길을 탁 가리키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이 고개를 설레 흔들어요. 근데 다시 집더니 다시 던져요. 근데 빙글빙글 돌더니 다시 떨어졌는데 또 오른쪽을 나뭇가지가 딱 가리킵니다. 그때 이번에 청년이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설레 흔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나뭇가지로서 휙 던졌는데 이번에는 빙글빙글 돌더니 왼쪽을 향해서 딱 떨어지니까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왼쪽 길로 걸어갑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한 좋은 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시는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늘이 쫙 열립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엄청 감격할 것 같아요. 야,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스큐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릇 혹은 기구, 그러니까 솥단지를 말합니다. 큰 그릇이거나 아니면 큰 솥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스큐오스라고 하는 이 그릇은 아마 조리기구이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담은 그런 커다란 접시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솥단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기퉁이에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은 거 보니까 요리하기 위해서 네기퉁이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솥단지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어떤 형태로 들어 있었겠습니까? 1번 살아 있었다. 2번 요리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됩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리가 다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인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말에 실마리가 있는데 우리말로 잡아먹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기를 다 손질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도축해서 또 손질을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아직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손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뒤손 카이 파게라고 하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뒤손 카이 파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게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SDO라고 하는 말인데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먹는다는 뜻이니까 먹어라 이런 뜻이죠. 카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뒤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가 변형된 형태인데, 이 아쿠오는 달려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려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 직역하면 달려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자, 여러분, 달려들어서 먹으려면 요리가 돼 있어야 됩니까? 안 돼 있어야 됩니까? 예, 돼 있어야 되겠죠. 큰 그릇 혹은 솥단지가 내려왔는데 달려들어 먹어라.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요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역 성경이 잡아먹으라 한 데는 학자들이 이유가 있었겠죠. 왜 잡아먹으라고 해석을 했을까? 그냥 달려들어 먹어라, 허겁지겁 먹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가 달려들다라고 하는 게 기본 뜻이지만 사실은 살해하다, 도축하다, 희생하다, 제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그 행위를 또 우리가 아쿠오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역 이 개정판을 번역했던, 개역 한글판을 번역했던 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도축해서 잡아서 먹으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살아있는 이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삼은 뒤에 먹어라.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불에서 굽거나 혹은 솥에 삶아서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나 혹은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음식을 대부분 다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그냥 다 태워서 제까지 다 태워버리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혼자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눠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살아있는 짐승들이 솥단지에 들어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또 그것을 먹으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을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니까 이방인들을 잘 제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잡아먹어라, 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이 진행되던 정황상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는 먼저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던 바로 그 시기가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미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었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같은 이방인들이 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잡아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너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숟갈만 얹으면 된다. 우리말로 흔히 하면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그런 의미니까 제가 볼 때 환상 가운데 내려왔던 짐승은 요리된 음식이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리된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음식을 그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내려 보내셨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잘 요리된 음식이 가득한 솥단지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너 달려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들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해서 요리되지 않은 짐승들, 살아있는 짐승들이었다고 해도 그것을 도축해서 제사를 지내고 먹어야 하는 그 과정에 수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무려 그것을 3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한 입도 먹지 않고 그 음식들은 전부 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그걸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갈릴리 사람이 촌놈이라는 뜻인데 촌놈하고 갈릴리 사람이고 무시하고 비웃어도 평생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부정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셔도 평생 지켜온,
난 정결한 음식만 먹어왔다고 하는 자기의 신념을 깨뜨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쳤습니다. 왜 밤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물고기는 거기서는 밤에 잡히니까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물이라 물이 차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차가워서 그것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는 어차피 그물을 던져봐야 헛수고인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지?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목수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물고기 이렇게 잡아라 하는 게 맞지 않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순종하고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잡아먹어라, 달려들어 먹어라.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베드로 많이 컸네. 베드로 많이 컸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목수가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잡아먹어라 해도 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정말 고집을 피운 건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가자고 했을 때 나 그거 안 간다, 이방인들 나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라면, 결국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선교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 선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신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했다고 내가 전도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대 대원들이 있고 또 우리 전도대장들이 다 있으세요. 그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세요. 왜 전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라고 할 때 나가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거 똑같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방인들을 따라갑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들을 따라가 보니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들이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평생 쓰임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우리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어떤 자매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집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래요. 가끔 보면 좀 시끄러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밤마다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느 날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자매가 창문을 벌컥 열고는 지금이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들어! 라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문을 확 열고 뭐냐면 What time is it now?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인 친구들이 4 o'clock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다 일어나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땡큐!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서로 다르고요. 생활 방식이나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먹는 음식 때문에 서로에게 풍기는 향신료 냄새가 달라서 서로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에 대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흑인 친구 하나를 사귀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온 흑인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가갖고 이제 우리나라 노래방을 체험시켜줬대요. 노래방에 갔는데 흑인 친구들이 흥이 많잖아요.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싸이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굉장히 신나거든요.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그런 거 있거든요. 소리 지르는 네가 뭐 하는 네가 막 이게 나와요. 네가 그러니까 흑인이 당황한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언어거든요. 네가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하면 어감이 깜둥이 이런 뜻이에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인종차별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들었을 땐 그게 그런 뜻이니까 이 흑인 친구가 갑자기 사색이들 당황한 거예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네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엉겹결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을 해갖고 네가 is you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흑인 친구가 화를 확 내면서 따귀를 탁 때리더니 문을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네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you are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네가 is you are입니다. 네가 means you are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is you 그랬으니까 네가 깜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갔죠. 이제 싸이는 이런 거에 좀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좀 싸이를 닮아서 일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싸이가 이 강남 스타일이 흥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월드스타가 되기 위해서 월드스타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곡이 아싸라비아라는 곡이에요. 아싸라비아 하는 노래가 엄청 신납니다. 여러분 아싸라비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날 때 아싸라비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유튜브에 오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중동인들을 비하하는 노래라 해서 그 중동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싸라비아가 ASS 아라비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ASS가 여러분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라비아는 S 아라비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아라비아 똥꼬, 똥꼬 아라비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걸 단어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주 회심에 하면서 준비했던 그 곡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못 들어보셨죠? 저는 일부러 찾아서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인지. 전혀 무슨 아랍을 비하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들이 보기에는 욕에 가까운 단어인 거예요. 자기들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만들어서 하면 물론 영어권에 오래 계셔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처럼 어쩌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영어를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이웃하며 사는 것도 불편하고 어쩌다 만나는 것도 불편한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아예 접촉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법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고 불편한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니까 어쩌면 마음에 부담될 일이 없어서 어떤 경우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결과 부정의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깨끗한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절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거가 뭐냐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특히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 조항을 근거로 삼아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우리도 지금 손을 씻죠. 근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위생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생 때문에 손을 씻은 게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은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씻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 규례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죽음과 성에 관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과 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에 귀신들이 침범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들에 대해서 혹은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잘 보이는 피부병이나 나병, 고질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을 정해놓고서 정결과 부정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사람에 관한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한 방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스쳐 지나가는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대교의 신앙을 호의적으로 보거나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로 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 신앙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부류는 두 부류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동안 계속 전래되어 오던 자기들의 종교에 염증을 느끼고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라고 관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고 율법을 일부를 지킵니다. 그리고 일부는 회당에 참여해서 뭐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회당에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 회당에서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음식도 찬조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이었지만 아예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래서 법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 이제 이 속인주의에 의하면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 이 속법주의에 의해서, 속률주의에 의해서 스스로 그 법을 따름으로써 유대인처럼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유대교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납득되기 어려웠던 거예요. 아마 분명히 베드로가 갔을 때 짧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고 말이지, 율법을 지키게 한 다음에 세례를 줬어야지, 왜 그런 순서를 안 지킵니까? 하고 분명히 따졌을 거예요. 고넬료는 친유대교적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엔 아직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겐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전쟁 이후에 자기들의 세상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했어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라는 명목 아래서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건 만지지도 않으려고 했고, 또 더러운 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부정하게 되는 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도 만난 사람, 왜 유대인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해줍니까?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제 갈 길을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정결함의 표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매정한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최고로 잘한 사람들. 왜? 죽음의 영역에 가서 부정하지 않고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걸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럼 대소변 같은 오물들은, 거름은 누가 치웁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누가 외교관을 합니까? 성적인 것이 부정합니다. 여자들이 한 달마다 하는 그 생리적인 현상들이 부정한 거다 그러면 도대체 자녀는 어떻게 낳아서 키우는 겁니까?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애초에 정결과 부정의 규례는 제사법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정결과 부정의 규례는 제사법에 관한 거였어요.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약간 나오지만 정결함, 부정함 이 단어를 다 합쳐서 보면 레위기는 민수기나 신명기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3배, 4배 많이 이 단어가 나와요. 원래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워놓은 기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정결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럿이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결과 부정의 규례였습니다.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속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의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라보의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하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뜻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더럽혀졌거나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거룩하지 않은 평범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율법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막 옷에 술을 달고 뭐 하얀 가운 같은 걸 입고, 목사들이 이제 가끔 입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하얀 가운을 입으면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목사님들이 하얀 가운을 3명이서 쫙 입고 딱 걸어가면 와 멋있다 막.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 뭐 권사님들이 와 멋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죠. 그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교만하고 아주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척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정결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고 있는 세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겉모습을 다듬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헌금을 하더라도 빳빳하게 다려서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머리 감고 머리 빗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 위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와 겉모습은 유지하면서 마음의 겸손은 내어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주둔군의 장교가, 로마 주둔군의 장교가 한낱 식민지의 어부의 발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 목사가 신방 왔다고 목사 발 앞에 무릎 꿇는 교인은, 절하면서 인사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물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무릎 꿇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굴복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방 받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믿고 받으시라. 물론 제가 주님은 아닙니다. 목사가 주님은 아니에요. 왕자를 태우고 가는 말이 자기가 왕자인 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목사인 제 태도의 문제고, 그건 제 문제고, 여러분들이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제가 하나님께 결산할 문제고,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왕자를 보면서도 말만 보면서 저까지 말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죠. 목사만 보고 그 뒤에 따라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이라도 어떤 한 부서의 목회자로 세워졌으면 그 어린 전도사님을 볼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고 어른들이고 우리가 십몇 년을 한 교사고, 혹은 내가 이 일을 십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찬양대를 수십 년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다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 이번에 교육자들한테 제가 지시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얘기예요. 막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쩔쩔매요.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고. 저도 물론 제 모습이니까 저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자꾸 의견으로 대립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나하고 당신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따라야 할 말씀을 주셨다면 누구한테 주셨겠습니까? 목회자와 교인 중에, 물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제가 무슨 금지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신학적으로 아주 이단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그렇고 사회적인 합의가 그렇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하면서 분노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커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단, 말을 딱 하면 알만한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교회로 옮긴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왔어요. 두 사람이 이제 각자 다른 곳에서 준비를 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우연히 선교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똑같은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생 선교를 하면서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긴 나도 꼭 가고 싶었던 곳인데, 선교하고 싶었던 곳인데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마침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 사람 마음에 똑같이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청년부에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둘 다 리더가 됐어요. 리더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결혼했습니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뭐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점점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옵니다. 결혼하자마자 위기가 있고, 3년 지나면 위기가 있고, 5년 지나면 위기가 있고, 7년의 위기가 있고, 10년의 위기가 있고, 15년의 위기가 있습니다. 황혼의 위기도 다 있어요. 과연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대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잘 서로 맞추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점점 쉬워질 수도 있고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따라와서 저한테 둘이 상담을 하는데, 말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서로에게 막 언어 폭력,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력, 임신 중인 아이를 낙태하고 둘이 이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둘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1년 넘게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미 자기들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해도 자기들의 갈 길은 이미 마음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상담해도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결정하고 싶은 걸 내가 대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우기다가 자기가 맞다 그러고 돌아가요. 결국은 둘이 헤어지고 말더라고요. 마치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그 나뭇가지가 오른쪽을 가리켜도 고개만 설레었을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고 있다가 왼쪽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제 그럼 그렇지 하고 쫓아가는 그 청년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맞아떨어지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거슬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충 찾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동안 꼼꼼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대충 찾아보고 뭐 한 성경에서 여러 개 나온 거는 빼고 그냥 몇 개만 찾아봤어요. 시편 22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돌아오죠. 경배하죠. 이사야서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어디에 공의를 베푼다고요? 이방에.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는 엄청 많은데 제가 두 개만 했어요. 4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건 가벼운 일이고, 진짜 하나님 뜻하신 건 뭐냐? 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 이방인들이죠. 스바냐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다음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누가요? 열방이. 스가랴서, 이번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라기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어디서요?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럼 신약엔 없느냐? 신약도 제가 찾아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2개밖에 못 찾았지만 마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디서부터요?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어디를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여러분 제가 대충 찾아도 이만큼이에요. 이것도 읽으시는데 지루하셨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사회가, 자기들의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땅을 치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도 괜찮겠느냐 물어보셨다면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겠죠. 내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내 마음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사회적인 환경,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처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그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보고하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마음을 넘어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가진 사회와 자기들의 공동체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공동체가 해왔던 일들과 우리 공동체가 가진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고 결단할 수 있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믿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자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면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런 경지는 내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을 읽혀야죠. 묵상하게 해야죠. 우리가 함께 해야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굉장히 길 거로 예상을 했어요. 제가 무려 22페이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금요 가족기도회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막 열정이 불타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은혜 받는 밤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진 상황들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